금요떨기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좀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제 안부를 묻는 연락을 좀 많이 받았어요. 김용균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용균아 잘 지내니? 제가 잘 몰랐는데 네이버에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저랑 이름이 똑같은 24살의 청년이 참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좀 따뜻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좀 이들에게도 이 세상에 좀 살만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차갑게 때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굴러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할 겨를도 별로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송년회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차 한 대, 제가 이제 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도 보험료도 내야 되고 갱신하라는 연락도 오고, 그리고 이제 4년이 이제 되니까 차량 점검을 받으러 오라고 또 연락이 또 오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세금도 내라고 또 연락이 오고, 참 이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고 또 미뤄뒀던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분주하게 하고 참 정신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제를 기억과 기다림이라고 잡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만한 여유가 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참 기다리는 것도 참 그럴 만한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어쩌면 우리만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즈음해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각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이 없던 때 아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도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내려놓고 서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딱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 줬던 것도 아니에요. 가서 호적 잘 하고 오십시오. 마치 우리 예비군 훈련처럼 이렇게 가면 교통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비군들은 알고 있죠. 교통비를 주는데 로마에서 딱히 이렇게 교통비를 주면서 이동 수단을 제공해 주면서 다녀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양식과 그리고 또 이동 수단을 마련해서 다녀와야 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만삭으로 출산이 매우 임박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짓궂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한 가지 더 은밀한 사실을
담담한 어조로 폭로합니다. 뭐냐면 5절 말씀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결혼한 마리아가 아니고요. 지금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는 약혼만 했을 뿐인데 이미 그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생업을 다 내려놓고 급하게 여행 경비와 이동수단과 그리고 또 먹을 양식들을 준비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잉태한 채로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참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성경이 정말 대단한 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사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느끼고 경험했을 만한 그 상황의 긴박성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심리적인 갈등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시련을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나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삭의 약혼녀를 데리고 닷새 이상이 걸리는 먼 길을 노새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가마를 끌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몸이 무거운 약혼녀를 데리고 빨리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정말로 조심조심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정말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전야가 되면 이 이야기를 담은 성극이 각 교회마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전유물처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청년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항상 이 성극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저도 이 성극을 직접 이렇게 배우가 돼서 해본 적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도 이 연극을 해본 적이 있었대요. 역할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성극의 포인트는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보다도 빈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모질게 거절하는 여관 주인에게 사실 이 성극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매몰차게 마리아와 요셉을 내치느냐, 이게 어쩌면 이 성극의 승패를 좌우하는 좀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우리 오이코스 드라마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마지막으로 종방연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씬스틸러가 있죠. 여관방 주인처럼 씬스틸러가 있죠. 우리 준호 형제라고 교회 회장 오빠로 나오는, 참 우리의 마음을 울게 하고 또 웃게 했던 그런 주인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관 주인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극의 성패가 좀 좌우됐었던 것 같습니다. 방 없어요! 하고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냉정한 현대 사회와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기존에 제가 생각해 왔던 것과는 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성극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과 좀 동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는 외양간이죠. 우리로 치면은 사실 마곡간보다 외양간에 가까운 사람이 살지 않고 더럽고 냄새나고 짐승들이 먹고 싸고 하는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거기에 몸을 누이고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이제 그랬다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마곡간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곡간의 형태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빈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 변두리에 사람이 도저히 머물 수 없는 짐승들이 머무는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사실 감사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가장 누추한 곳에, 더 누추한 곳에,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더 누추한 곳에 오셨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이제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곳보다도 어쩌면 더 누추하고 또 더 낮은 곳도 여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부모 없이 버려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더 낮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것이 거기에 담긴 것이 낮아짐만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주거 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유대인들의 살아가는 주거의 형태와 또 가축들이 머무는 마국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모델을 이 사람들이 제시를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평지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진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턱을 만들어서 약간 위쪽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턱 아래쪽에 이제 우리로 치면 부뚜막이죠. 화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방 겸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턱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 더 위쪽 부분에 조금 더 집을 확장해서 손님들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이곳이 아니면 사람들이 머무는 그 위층에 조금 더 그 지붕 위에다가 좀 임시 거처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손님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으로 쓰이는 그 공간을 주방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저녁 때 가축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가축들이 먹고 자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동물들을 밖으로 빼놓고 방목하거나 아니면 바깥쪽에 묶어놨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안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동물들도 체온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내는 체온이 또 그 집안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냄새나고 정말로 더러운 그런 마국간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말구유라는 공간이 사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집의 한 구역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도 다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말로 딱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몸을 풀고 출산을 하십시오. 저희는 저기 친구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저희 식구들은 저희 친척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만 생활하면 되니까 여기를 쓰십시오. 이럴 확률이 높은 거죠.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집은 오이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 그리고 사람들이 머무는 그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가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과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빈방 있습니까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배경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때 어디로 보냈는지를, 왜 그곳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저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를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면 정말 열악한 곳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갓 태어난 자식을 아무 곳에나 내동댕이 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갓 태어난 자식을 추위와 굶주림 속에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생명이 위태로운 곳에 내던지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물리적인 공간인 베들레헴 말구유로 보내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초청하고 또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무조건 낮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초청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이 대단히 화려하고 안락한 곳은 아니었지만 짐승 냄새가 나지 않는 곳도 아니었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일반 가정집에 하지만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아주 특별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것처럼 정말 정신없고 분주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당시에도 가장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상황이나 완벽한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요셉에게 아내와의 설레이는 신혼여행도 아니고 만삭이 된 약혼녀를 이끌고 닷새나 걸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상황이나 또 아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기를 원했지만 막상 아기를 낳고 몸풀 장소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거리를 전전해야 했던 마리아나, 온정을 베풀고 자기 집을 열어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집 역시도 화려하고 세련되게 치장된 아름다운 집이 아니었을 것이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된 깨끗하고 잘 정돈된 갖추어진 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살피시고 도우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오실 만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원이나 수련회를 가야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하러 왔다가도 기도실에 문이 닫혀 있거나 사람이 차 있으면 사람이 다 차 있네, 다음 해야 되겠다. 자꾸만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실 만한 환경,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상황,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만한 환경과 주님을 만날 만한 상황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타이밍과 또 상황을 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상황이 어떤 때일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출산의 과정을 겪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반드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형편 가운데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출산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 때, 그 산통이 시작될 때 저는 강원도 정선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8월 10일 출산이었는데 제가 그 주에 농촌 봉사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정선에 가 있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역이 다 마치고 목요일 밤에 이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그 저녁에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제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진통이 거의 40시간 이상을 진통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하더라고요. 첫째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거의 이틀 정도를 기다려서 토요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토요일에 태어났네요. 토요일 오후에 태어났습니다.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도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둘째도 첫째가 한 40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둘째는 한 20시간 정도 걸리겠지 하고 좀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둘째는 빨리 나옵니다. 둘째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둘째가 쑥 하고 나온다고, 지금 나온다고, 빨리 뛰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설렁탕 먹고 뛰어서 가서 탯줄을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는 딱 그 중간이었어요. 셋째는 딱 그 중간이었어요. 아이 셋을 낳는데 그 셋 다 그 산통이 와서 낳기까지의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을 내가 생각해도 이때 낳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상황과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또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오시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거든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감람산 그 자락에 묻힌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정말로 예루살렘 동편 그 감람산으로 거기부터 오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부터 만나실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정말 참 성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믿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참 각박하고 또 차갑고 고단하고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경험되어진다면, 주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 상황과 어떤 그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에 대한 계획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더 사실 내밀하게, 더 사실 절묘하게, 더 사실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응답하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한 가정이 그 당시에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응답한 것이죠. 분주한 시대에 참 바쁜 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 가면 벌써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던 성극 있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나누고 싶어서 그 성극의 아주 짧은 한 부분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짧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길어요. 방송 씨 준비 가능할까요? 예. 세 사람이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줬어요. 한 6분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좀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영상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주인! 주인 계십니까? 주인! 주인! 누구시여? 저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마.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너만 그린다 어이거. 하여튼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뭐 하는 거야? 빈방이 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여관에 빈방이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덕구야. 부장님, 저 빈방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떡해? 빨리 들어와. 말이야,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쟤 왜 저러니? 저기요, 저기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가요. 갑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저희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더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또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야! 너 때문에 다 막혔어! 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하지 말자니까.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조명 꺼. 들어가. 조명 꺼. 조명 끄라고! 들어가 빨리. 빈방 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극을 망쳐놨어. 그치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빈방이 있어요. 적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내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적구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참 너무 순수한 캐릭터죠. 참 우리가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감수성들, 이런 영적인 감수성들 참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참 어려운 상황,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기다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오늘 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 제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주님, 저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때가 나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분주함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